2월 21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또 원네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예배하는 현장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한 교회와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모들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37 치유, 237에 대한 치유 서밋, 이것이 보좌와 관계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237 다니엘이 미리 본 거.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역할이 사실은 되게 큽니다. 왜냐면은 다니엘 자체가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4명의 왕이나 섬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니엘 또 세 친구,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신 거죠. 포로로 잡혀간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바벨론을 복음하기 위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였다.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4명의 왕이나 4명의 왕을 섬겼잖아요. 우리 잘 가는데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4명의 왕을 다니엘이 섬겼는데, 다니엘이 사실은 섬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이 사실 이 사람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왕 앞에선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두고 왕 앞에서는 그런 여러분 언약과 꿈과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4명 앞에 왕 앞에 서려면 다니엘이 어떤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어떤 힘이 필요하냐? 다니엘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 바벨론 안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박수, 술객, 점쟁이 할 거 없이 그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죠. 이제 뜻을 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고 그 바벨론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10배의 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데, 10배의 지혜를 주시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불신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 1장 20절에 10배의 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요.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려요? 사실 개인도 못 살려요.
다니엘 한 사람이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정시기도. 뭐 내 나라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으로 열어놓은 창에다가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어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10배의 지혜,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응답을 똑같죠. 그런 응답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 10장 10절 20절 미래에 대한 묵시로 미래 되어질 것을 알게 하셨어요. 히데겔 강가에서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과 그 응답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기로 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데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사국군이 맞고 미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 물찌르고 가브리엘 천사가 20하루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다는 그 장면. 그 내용이 뭐냐? 미래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부모로서 후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유구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비전이 있고 언약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겠어요? 복잡하잖아요. 세상이 복잡하고 뭐 이론도 많고 또 뭐 정보도 많고 홍수예요. 홍수. 뭘 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딱 복음으로 부모들이 복음을 완전히 답을 딱 내리고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지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정시기도의 비밀, 다니엘이 누렸던,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미래 되어질 것을 말씀하잖아요. 아니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자들도 이 다니엘서 이 묵시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문적으로도 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응답. 그러면서 이런 배경이 되는 게 보좌의 비밀. 그리고 천사들 보내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를 사자굴에 던져진 거기에 천사를 보내잖아요. 이런 비밀이 있어야 현장을 살린다. 이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왕을 살려버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특히 다리오 왕이 중상모략, 계략의 그 신하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에게 넘어가죠.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도록,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놓기로. 그래 허락했는데 조서에 딱 도장 찍었는데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위기,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고 막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갈등이 오죠. 복음적으로 우리가 10배의 지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공짜는 없고요. 세상에 어디든 아무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고난, 환난 없는 데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그런 위기 속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언제나 그런 겁니다. 위기가 온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찬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찬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찬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를 능하셨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여 왕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아무런 죄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자굴, 지금은 사자굴을 던져줄 이유가 없죠. 근데 사자굴과 같이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들, 믿음과 확신이 없고 늘 불신앙과 염려와 그런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호시탐탐 사탄이 노리고 있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죠. 뭐 전도가 뭐가 전도인데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위기, 고난이 있습니까? 발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 믿음이 없는 아내라도 믿음이 없는 자녀라도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디발이 봤을 때 바로 왕이 봤을 때 누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를 봤을 때 다리오를 봤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벨사살이 봤을 때 똑같이 얘기해요. 벨사살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바벨론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그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1000명의 귀족들과 술 마셔요. 그때 사람 손가락 같은 게 막 써가지고 그때부터 얼굴에 잿빛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이제 소개하죠. 다니엘이 그것을 말해줄 겁니다. 다니엘을 딱 소개하고 뭐라고 해요? 네가 이거 해석하면 내가 은금을 주고 다 주겠다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그거는 다른 사람 주시라고. 그 왕이 하시고 다른 사람 주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하게 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차이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구한테? 언약 붙잡은 자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언약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힘들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얘기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들 진짜 믿고 기도하고 있냐? 언약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진짜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부모가 진짜 복음이나 이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살아가잖아요? 불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더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더한 일도 일어날 거래요. 그게 나중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붙잡는다면 하나님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 4명의 왕을 섬기고 살렸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237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237이죠. 그거 하려고 바벨론의 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첫 번째로 다니엘이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이제 138이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석을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 말이다. 당연, 필연, 절대. 이렇게 돼야 뭐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일심, 전심, 지속.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다. 이 21가지지만 사실 3가지예요. 앞에서 말한 3가지. 이게 뜻을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뜻을 정했다. 이 21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3가지죠. 다니엘은 이런 비밀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성전 파괴를 하고, 파괴도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런 사건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21가지에 대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뜻을 정했다. 그래서 뭐란 거다? 이걸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을 정했다. 그 말은 결단했다. 왜 그래요? 고국을 떠났잖아요. 바벨론 포로. 부모를 떠났잖아요.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그래서 포로로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사건을 왜 터뜨렸어요?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바벨론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가정과 가문에 그런 영적 문제, 그런 고통과 환난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가문적인 거, 후대들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려줘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봤냐 이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미리 본 거. 다니엘은 뭘 미리 봤냐? 그래서 왕이 느부갓네살의 꿈.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특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이 안 되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했을 때 성경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다니엘이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환상 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쩌다 그렇게 했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되고 진짜 예배하는 처소가 돼야 돼요. 비대면이니까 더 그렇죠. 진짜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 거기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지키시는 그런 응답.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 주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돼요. 그 왕의 고민과 번민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환상을 보고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서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벨사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손가락에 나와서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던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막 기구를 가지고 술 마시고 1000명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그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 꿈을 해석받고 또 금방 죽어버려요. 권력이 취해가지고. 왜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깨달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 특히 다리오 왕은 또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전도 선교에 방해 맞추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생각을 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영적인 비밀,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가정들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선민사상. 전도 선교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절대 전도 안 해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 나밖에 몰라. 고작 한다는 게 우리 집, 내 자녀 이거지. 죽어가는 영혼, 복음 없어서 방황하고 유래하는 방황하는 저 영혼들 한 번도 기도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방해맞추려고 교회가 성막이 교회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300주기 하자고 바누아투 복음화 237 속에 그렇게 불어권 선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서밋에서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지. 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가지고 그걸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주 얘기죠. 오바데 얘기잖아요. 왜 그 사람 뭐 하려고 100명을 숨겨요? 100명 숨겨서 왜 뭐 하게요? 아방의 국내 대신인데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세상 학문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부모가 바탕이 되고 좋죠. 그러나 영적인 거 모르면 그건 무슨 소리인데요? 뭐 대학을 못 가가지고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면 뭐 현장에 뭐가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분명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이런 천사를 여러분에도 보내길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은 다리오도 살리고 다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다. 그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전 세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을 복음한다는 건 전 세계를 복음한다는 거고 237을 복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리어 중상모략했던 참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신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을 똑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야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그래서 다니엘 6장 오늘 읽었던 25절 27절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다리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 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셔서 사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언제까지?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왕은 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재건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고레스 왕까지도 형통했다. 다니엘이 형통.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다니엘이 형통. 이런 힘이 있어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결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임신도 캠프입니다. 임신 캠프 얘기하죠. 생명을 잉태하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산도 캠프다.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때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육아 캠프도, 육아도 캠프다. 보통 36개월까지 얘기하지만 부모들이 이 3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영적인 상태, 부모의 영적인 상태 아니에요? 이때 내가 볼 때는 가장 공격을 해요. 임신도 마찬가지고 출산도 다 중요하지만 육아라는 이 시간표가 사탄이 제일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 캠프. 여기 평생 각인되는 거다. 다섯 번째, 파송 캠프. 어느 날 부모를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교사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빛의 성전을, 이것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그래서 빛의 문화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사 세미나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여러분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서기님이 수고하셔서 하실 거니까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도 권면해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부모는 왜 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짧게라도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작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빛의 문화, 미디어 시대, 그런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택트다, 뭐 비대면이다, 만나지 못하는 거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요. 올해도 그런 시스템으로 본부도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아마 모든 훈련이나 그런 시스템들 그렇게 될 거라고 선교대회, 세계 선교대회, 세계 랩런트대회 미리부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메시지 하시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맞게 태영아부도 물론 온라인으로 지금 전문기도 시작이 되고 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알고 시대를 깨닫고 미래 되어질 것까지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응답, 후대를 품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 미리 보게 하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왜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 되어질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4명의 왕을 섬기고 살렸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울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길을 예비하셨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부부가, 부모가, 조부모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런 정복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이 미리 봤던 개인의 미션과 또 바벨론의 포로의 확실한 비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래에 나타내기 원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태영아부 현장 위에, 우리 조부모, 부모 위에, 이번 토요일, 오는 토요일 날 있을 교사 세미나 모든 대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